없이 여러분과 함께 대부분의 끝까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 병의 결과 제가 두 가지 좀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유머가 급격히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중력과 논리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GCM 세미나에서 저도 세 번째 컨퍼런스까지 하면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앞에 이제 선배님들께서 앞에 그래도 들을만 했다 해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강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이 강의를 좀 함께 참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준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의상을 좀 화려하게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화려하게 입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 앞에 보니까 물을 나팔을 불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차이가 있게 컵으로 물을 먹어야 되겠다. 주님 아침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즘 한국교회,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단어가 가장 하고 있나요? 개독교죠. 예. 그 한국교회 현주소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슬픈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럼 내부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 아까 내부자들 얘기했는데, 우리 내부자들끼리 지금 한국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한국교회 그럼 여러분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주의와 또 다른 4차 성어 지리멸렬.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다 안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부흥 안 된다, 재정 줄어든다, 교회 안에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 별수를 다 써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림 한 장을 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권투 선수, 외적으로는 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세상의 문제덩어리로 전락하였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알면서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은, 어퍼컷과 훅을 맞고 피 흘린 채 버티고 서 있지만 이제 한 방만 맞으면 곧 쓰러질 무명의 권투 선수의 모습, 저는 한국교회의 슬픈 그림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그리고 이 시대에도 부흥은 가능한가?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은 가능한가? 이게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올해 6월에 바로 지난달, 이번 달 목회와 신학의 특집이 침체교회 출구 전략입니다. 여기에 그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양현표 교수가 한국교회를 표현할 때 제가 약간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지금 식물인간 되어 있다.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진 교회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의 딱 핵심은 뭐냐면 목사가 살아야 한다. 목사가 자신감 잃어버리고 목사가 활력이 없고 낙심해서 마지못해서 목회를 수행한다면 교회는 결국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핵심은 이 출구 전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제시한 전략은 목사가 활력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목사가 다시 기운이 날 것인가? 목사의 가슴에 다시 불이 붙고 목사가 다시 뛸 수 있는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가 이 센터 처치라는 방대한 책을 쓰면서 이 상당한 분야를
복음 부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팀 켈러가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가 목회하고 있던 뉴욕도 한때는 전 인구의 90%, 아니 거의 99%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목회하던 이제 시작하던 1980년대는 그 인구의 3% 미만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점점 아픈 현실이 이 그 무력감과 무기력함에 빠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이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부흥은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흥이 와야 되는데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성경 전체의 대주제이면서 핵심 주제를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는 이 그의 책에서 복음 부흥이라는 부분을 매우 심도 있게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팀 켈러와 이 시대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오신 분의 80%가 저를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일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성복중앙교회 52년 된 전통교회 담임 목회 지금 만 10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가 한때 한월산 기도원 부흥운동으로 유명했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휴일이 되면 전국 교회에서 가평경찰서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백 대의 버스를 그 북한 강변에 세우기 위해서 경찰들이 동원될 정도로 3만 명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던 정말로 막강한 그런 한때 날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치유가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차범근이에요. 차범근이 이천성 목사님의 기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안수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는 선수 생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의 특이한 점이 눈기도거든요. 눈에다 대고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순간 온몸이 찔러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는데, 그러다가 나은 거예요. 양영자 선교사 여러분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분이 여러 면에서 건강한데, 엘보가 와서 국가대표 선수 포기할 때 2번 기도받았는데 눈 안수 기도였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교회가 그때부터 후임 목사 청빙을 놓고 그 목사님의 아드님 계열로 후임 목사를 정해야 된다, 아니다 젊은 새로운 신진 목사님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한 20여 년 계속됐는데 12번의 싸움이었습니다. 8번의 큰 싸움과 4번의 미디엄 사이즈, 토탈 12번을 싸우게 된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해가지고 그 헌금의 힘을 얻어갖고 고대 앞에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건물, 본당을 지었어요. 이천성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본당이 이천석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교회에 소문은 싸우는 교회, 목사 잡아먹는 교회, 제가 5대 목사였으니까요. 부임할 때 본당에 머리가 숭숭 빠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예배 후에 악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흰 머리만 나오시더라고요. 언제 젊은이가 나오나 끝까지 안 나와요. 싸움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가는 계층은 청년들입니다. 그 다음에 30대,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교회가 오래 싸우게 되면 영성이 거칠어지는데, 영성의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친 언어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 명색이 장로고 우리 집사람이 명색이 권사인데 한 번도 내가 권사라는 우리 집사람 누구누구 권사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저 땡땡땡 마누라 온다. 땡땡땡 장로 마누라가 오네. 그 교역자가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 게 왜 붙어 있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피폐해지면 여러분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 기존 성도의 텃세 때문에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새롭게 왔으니까. 어느 날 5월이었습니다. 가족 창대회라는데 너무 즐거웠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래도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좀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 너 혼자 설쳐대니? 너 없으면 교회 무너지겠네. 결국 그 성도가 울고불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2012년 8월 26일 날 오후 예배 임직자 훈련을 하고 첫 번째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 간의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안수집사부가 벌떡 일어나더니 장로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빚이 수십억이나 있고 장로놈들은 주식 투자 잘못해서 빚지게 했고 목사 부임해가지고 성도는 늘지 않고 빚만 늘어나고 있다. 나 내일 공인회계사 보내서 재정장부 열람할 테니 협조해라. 여기 우리 교회 부교육자 두 분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진실 99%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10년 목회를 했는데 95%, 아마 저 몰래 뒤에서 씹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소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일부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제 주변의 교회들과 만나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희 교회가 조금 심하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더라고요. 모든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교환 35쪽에 먼저 뒷부분에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32쪽에 보면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32쪽 전통교회에서 생긴 일, 거기 형식화 종교부터 나오시죠. 그냥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시간이 흐르면은 정신, 감격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그 전도회별로 토요일마다 본당 청소하는 거 전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본당 청소를 아래층은 여전도회가 위층은 남전도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단에 떨어진 휴지는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찰 집사님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역자들의 눈이 쏠리면 하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다 이 형식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회의가 많고 행사가 많아요. 사소한 일로 회의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 되는지는 가르쳐 주질 않는 게 전통교회입니다. 주인의식은 참 좋은 건데 이게 과도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어떤 위원회의 담당 목사로 가게 되면은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내부자들끼리 목회자는 곧 떠날 사람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그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은 그렇다 치고 새신자들이 조금 열심히 하면은 무슨 말을 해서라도 쫓아냅니다. 내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는데 그것이 위협받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내요. 그리고 과거의 향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깊이 내부적으로 옛사람에 대한 지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에서 전통의식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성경적이냐를 따라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오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과 아픔이 있고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결국 패배주의와 무력감이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통교회, 교회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교 집단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종교단체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활력을 깨뜨리고 그 안에 목사를 손모시게 하고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깨뜨려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 팀 켈러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팀 켈러를 우상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런 고민 가지고 문제를 돌파했는데 그거 우리 도움을 좀 받자는 거거든요. 센터 처치가 복음, 도시, 운동 이렇게 크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복음을 다루고 그리고 그 복음 중에 복음 신학이 나오고 복음 운동이 나옵니다. 결국은 팀 켈러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복음의 DNA를 가져야 된다. 이게 결국은 목사가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산다는 건 뭐냐면 복음 DNA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처음에는 DNA가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DNA가 발현이 돼서 결국은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인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이 복음적 사역, 복음적 기도, 복음적 설교, 복음적 사역을 할 때 결국은 이 복음 부흥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진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날 반복하여 복음에 대해서 귀가 딱지가 않치도록 듣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어저께 또 그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화, 내재와 습관화, 반복하여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복음의 2분의 2를 하고 조금 열매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첫날 첫 번째 세미나 때는 일부 은혜 받은 거 써먹을 거 적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팀 켈러 뉴욕 가가지고 리드머 교회도 가보고 우리 이사님들 중에서 한국의 이사님들과 제가 차별화되는 건 최초로 그분을 만나서 악수했다는 거와 그분과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컨퍼런스 2년 전에 오셔서 이제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 가치가 희소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습관화되고 내재화된다는 차원에서 저 목사님은 그 부분을 저렇게 봤네? 그리고 나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번 첫 번째 이 1강은 처음 오신 80%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사람이 돼주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첫 번째 1학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해하려면 결국 이분이 쓰는 말,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고 이 용어가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술술술 책이 읽히게 돼요. 근데 이거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좀 계속 이제 끝까지 헤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그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제 나눠드린 교환에 다시 제 강의의 첫 부분을 이제 돌아오시면 복음 부흥이라는 게 뭐냐? 복음 부흥이라는 게 뭐냐? 거기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 이 센터 처치의 그 부분을 요약을 한 겁니다. 복음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지적 만족이 아니라 삶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각성으로 삶까지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은혜의 교리를 지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다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통 전통교회 성도들의 심층 구조가 있는데 그 리처드 러블레이스가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거의 외우다시피 가로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이렇게 익숙해지셔요. 이게 처음에는 뭔 말인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칭의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실제적인 도덕적인 삶인데 우리 모두 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공로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도 받아주셔야 돼. 나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결과는 뭐냐면 이게 잘 되면 으스되거나 메스꺼운 사람이 되거나 바리새인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되면 그게 잘 안 되면 불안, 짜증, 자기 혐오,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통교회일수록 더 심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엄청나게 헌신하고 교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요. 그리고 헌금도 막 많이 해. 이런 사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왜 겁나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거나 투표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도 떨어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내면에 내가 그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공로주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될 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팀 켈러의 말이 참 우리하고 딱 맞는 건데 왜 이 시대의 복음 부흥이 특별히 필요하냐면 이 시대의 비신자가 믿는 사람보다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비신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종종 들어보니까 이 전통교회가 무너지면서 이제 교회를 요즘 다니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다 선택이 됐잖아요. 서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라는 게 낯설게 되었습니다. 거의 제3세계 국가처럼 어느 도시들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실은 점점점 비신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본적인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맨보다도 유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저 대학 다닐 때 거의 20% 정도 대학생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거는 교회 가서 배우려고 했지만 요즘은 정반대가 돼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기독교를 넘어서 루저로 네가 루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밖에 네가 의존할 게 없지 네가 뭘 의존하겠어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비신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비신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부흥은 절실하고요 이 시대에.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또 하나는 복음 부흥은 기존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경에 많은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전부 다가 여러분 놀랍게 비신자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로마 교회는 적어도 바울이 AD 57년 혹은 58년에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30년 가까이 최소한 그렇게 된 거예요. 20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된 교회, 전통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학적 노선은 약간 다르고 배운 바는 다르지만 보통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는, 최소한 받아들여도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이 마태복음을 AD 70년 이전에 썼다는 사람은 없죠. AD 70년 이후에 다 썼습니다. 그럼 마태 공동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적어도 40년 이상 전통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전통교회를 향한 이 마태의 울부짖음이 거기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도 비슷해요. 누가복음도 AD 70년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 복음 부흥 시간에도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3장 14절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주석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우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이 모든 표현들이 이게 지금 이미
전통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비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더 많은 경우 오히려 지금 현재의 신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척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나도 개척을 했으면 혹시 이인호 목사님처럼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좀 주변에서 바람을 넣어갖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개척을 하자고,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그 당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조금 웬만큼 하면 성공할 그런 분위기, 신도시에 가서 개척 장소도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놓고 나는 전통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미련이, 부럽다기보다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좀 있습니다. 그 미련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전통교회보다는 개척교회가 좀 내 마음대로 내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쪽을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중간중간에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 모임에 와서 수년 전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는데, 어저께 정윤성 목사님 얘기해요. 개척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10만 원 돈 썼다고, 10만 원 왜 우리 허락 맞지 않고 더 썼냐. 김병년 목사님 어저께 개척 15년 됐는데 20만 원짜리 딸 패딩 사줬다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 개척을 해도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가지게 된 확신은 뭐냐면, 모든 개척교회는 10년만 되면 다 전통교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왕 전통교회 될 거 내가 미리 가서 전통교회에서 맛을 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여러분, 모든, 뒤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통화되는데 기회만 되면 전통화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모든 교회는 전통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부흥이라는 것, 이 신자들을 향한 이 복음의 각성이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복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부흥이 뭐냐 도대체?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반응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비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둘째는 종교인인데 이 종교인은 종교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도덕주의자라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그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자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장 큰 문제, 성경의 가장 큰 많은 관심은 이 두 번째 유형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서 이탈하여 종교로 옮겨가는 것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기회만 되면 도덕주의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차드 러블레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책을 꼭 읽어서 좀 그분의 글을 좀 한번 외울 정도로 한번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해는 나오지 않았는데 꽤 유명한 목회자인 S.U.Kil, SU킬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저입니다. 저 수킬. 근데 그 목사인 저는, 이 강해는 원래 있었는데,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도덕주의자는 적을 알아야 한다. 정말 진정한 변화를 하려면 이게 도덕주의자가 얼마나 적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앞으로 도덕주의, 교훈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설교의 대부분도 기회만 되면 도덕주의적 설교를 하려고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어느새 제가 팀 켈러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제가 한 3년 전에 교회에서 기회를 줘서 몇 달, 한 2달 정도 팀 켈러
목사님 교회 옆에 가면 영감이 있을까 봐 뉴욕에는 너무 비싸서 그 옆에 있는 뉴헤븐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일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대학원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센터 처치 읽고 요약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팀 켈러 목사님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외적으로 닮아야 속도 좀 닮을 것 같아서 일부 한 3년 정도는 미리 이런 세미나를 했고, 그 결과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센터 처치 전부를 읽고서 가슴을 치고 정말 울면서 내 모든 설교가 그동안 대부분의 설교의 유형이 내가 도덕주의적 설교였구나, 이런 각성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원형 구조로 조금씩 타원형 구조로 아예 꽝은 아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 조금 올라간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수많은 예를 통해서 계속 저도 뒤에 앉아갖고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10번도 더 들은 얘기인데, 강사들 얘기 계속 받아 적으면서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저도 내재화시키고 내 몸에 완전한 이 정말 이 수술을 좀 하려고 받으려고 계속 저도 아둥바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덕주의는 결국 핵심이, 도덕주의로는 혹은 도덕주의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서는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팀 켈러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철조각에 열을 가하는 것 대신에 철조각에 열을 가하지 않고 힘으로 철조각을 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조각을 진짜 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열을 가하라는 거예요. 도덕주의적 가르침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든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계속되는 얘기고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한국교회는 종교인 양성소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선배님들한테 죄송한데, 내가 목회를 해본 주변이 그래요. 그래서 나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교회의 목사였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다른 사람보다는 이런 모임 때문에 좀 더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고, 단지 읽어서 끄덕끄덕이 아니라 이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노진삼 목사님 평생을 강의했을 텐데, 여러분 노진삼 목사님이 그 센터 처치의 이 부분, 제가 발표하는 부분에 종교와 복음의 비교표가 나오거든요. 그 비교표를 다시 여기다 실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자면 그 이제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시고, 이게 뭐냐면은 그 중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상황이 잘못될 때 종교인들은 상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내면에는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상황이 잘못될 때 복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 이게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잘 이해되고,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받으면 금방 경로하거나 반대로 무너집니다. 약한 사람, 대가 센 사람은 비난하고 대가 약한 사람은 무너지죠. 좋은 평판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사람은 그때 씨름을 하죠. 나의 정체성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야. 복음은 그렇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성복중앙교회 부임해서 1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어항이 있고, 그리고 사방이 어둡고 추워가지고 30년 넘은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좀 돈을 좀 들여갖고. 돈이 없었는데 많은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슴 아플 수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와가지고 겉멋만 들어서
강북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 애숭이다.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강남 사람이 아니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칠갑산에서 칡뿌리 캐먹고 어린 시절을 지냈고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강북에서 지냈기 때문에 저는 뼛속 깊이 강북 내지는 변두리 사람인데 그런 오해를 받았죠. 근데 묵묵히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사실은 딱히 다른 길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견딘 거고, 그런데 조금 이거와 더불어서 힘을 줬던 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들 곧 변할 거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저 조변석기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게 변함없이 반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계획하심, 그게 더 중요해. 상처가 박히지 않고 상처가 옆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카페, 그 당시에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카페가 없다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비교표를 팀 켈러의 책 중에서는 많은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우리의 DNA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나 자신을 자꾸 투영해보고 이렇게 자꾸 적용해보려고 하면 그래도 그렇구나, 내가 그때는 그렇게 잘못 생각했었구나, 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헌금 얘기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 진정한 헌금을 우리가 드리도록 교인들 가르쳐야 되는데, 보통 내가 썼던 방법은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 방면의 도사들, 부흥 강사들을 불러갖고 헌금 설교 하도록 은근히 부탁은 안 했지만 그런 유명한 분 당연히 오면 해준다 그래갖고 그런 분들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 반응이 좋아요. 은혜에 대한 감격 어설프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어설프게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대로 뭐든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치면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흥사들이 딱 오면 일단 겁을 주죠. 아까 몇 분이 앞에서 예를 든 대로 이렇게 해서 11조 때 먹어갖고 불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주로 제가 들은 얘기는 구두쇠로서 돈 한 푼 안 쓰고 결국 자식들한테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칼부림으로 끝났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부흥 강사 통해서 이제 헌금을 막 강조하고, 또 요거 반대로 저는 그 정도는 좀 그런 목사는 아니라는 인생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많이 강조하죠. 자선만대 복을 달라고. 그래서 헌금기도 굉장히 제가 길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교환 26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밑에 좀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심으로써,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통장 플러스 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깊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강조로 내면이 성도들이 소위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면 헌금 생활이 달라진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한 7, 8년 전, 한 4, 5년, 5, 6년 전에 캐나다에 인디언이 있거든요. 그 인디언 40명이 우리 교회 영등포 광야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금요기 집회 한번 올 수 있냐 그래서 와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날 지방의 어느 교회에 탐방 갔다가 장로님들 반대로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저희 교회 왔는데, 그래도 저희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잘 대접을 하고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하고 오신 목사님 설교 부탁을 했는데, 한 200명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근데 집회 후에
급하게 헌금을 한번, 긴급 헌금을 한번 하자. 즉석 헌금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한때 이렇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손님 그냥 보내는 거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우인들 모두가 놀랐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그럴 사람들 200명 모였고, 그날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날 2,600만 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분들 비행기 값을 줬습니다. 저는 일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작은 부흥인데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부흥사 불러갖고 내가 겁줘가지고 헌금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남는 장사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목사라면 성경적이기도 하면서 효과적인 방법,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저는 1세기 우리 교회 에베소서 그 말씀 있잖아요. 이 팀 켈러의 그 책에도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에 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그분의 책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1세기에는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결혼을 사업적 관계로 봤잖아요. 얼마 소 몇 마리를 주면 아내를 줄 거냐. 이게 다 결혼이 상업적 관계였었는데, 바울이 1세기에 파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할 때 아가서를 전부 다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아가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런 본문이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특세 끝나고 우리 교회 이 20살 때 남편 만나서 40몇 년을 사셨던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은 장로님, 건실한 엔지니어, 누가 봐도 존경받는, 과묵하고 일밖에 모르는, 가정에 충실한, 그러나 단 한 가지 약점,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아내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약간 소홀한.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은혜는 받았지만은 이 권사님의 마음은 늘 마음에 허전한 마음으로 감출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가서 특세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남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이번 생일날 뭐 사줄까? 그리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말씀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40년 묵은 남편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증문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복음 DNA로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은 동기를 바꿔가는 건데, 내면의 이런 동기를 계속 바꿔가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그 예들이 제가 인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센터처치의 바이블인데, 우리가 그 바이블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돈 문제도 그렇고 돈에 대한 염려 다 있는데, 이 센터처치를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분이 이런 돈 문제까지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뢰, 그 사랑,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우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려. 이게 이제 성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은 혹시 이게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도덕주의는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한다면 이게 무언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성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문제, 성화가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죠? 이걸 너무 빠지다 보면 성화가 헷갈리게 돼요. 이인호 목사님의 이런 로마서 강의를 안 듣게 되면 성화가 헷갈리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젊은 목사님, 전재원 목사님 정말로 열정 있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분 이제 끝나고 제가 물어볼 참입니다. 그 교회에서 금지곡이 됐다는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 쉬되리니가 그 교회에서 금지곡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이 의도를 잘 알고 동기가 극대화된 교회에서는 이거 금지곡 돼도 되는데, 이걸 어설프게 적용해 갖고, 옛날에 우리 교회 이천성 목사님한테 욕하는 것만 배우셔 갖고 자기 교회 가서 욕했다가 교회 잘린 여러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둠 밤 시대려니 이런 거를 금지곡 시키면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분 낙심시키게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로. 리드머 교회를 직접 가보면 여러분, 뉴욕시에 있는 그 가난한 분, 약간의 거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뉴욕의 그 엘리트들이 가서 열심히 여러분 밥도 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밥을 해주고 반찬을 나눠주고,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해 갖고 전 세계 1000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갖고 앉아갖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단지 은혜로만 이렇게 지적으로만 깨달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양산하는 게 반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중도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서울로 유학 가서 막 오냐오냐 키웠던 아들은 여러분 명절 때 빈손으로 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작대기로 맞고 욕먹고 중학교 졸업하고 충남 방적으로 가가지고 가발공장 취업한 윗집 아랫집의 아이들은 꼭 정종하고 소고기를 사와요.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은혜를 앞으로 도덕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에 도덕주의의 반대인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인데, 그 믿음에서 믿음의 믿음이 뭐예요? 지정의 아닙니까? 의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믿음으로 되지만 성화는 어떠냐?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된다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해주시는, 내 의지는 상관없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성화에 대해서 이 센터 처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내면의 동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데, 이번에 책 중에 어린 새와 여우의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여우가 왔을 때 어린 새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으로, 나무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오는데 계속 그렇게 도망만 가면 새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날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황급하게 행동을 하지만, 나중에 내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속에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주님께서 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두려움의 동기,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은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이를 악물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도 해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어저께 노진산 목사님 오후에 강의,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미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의 크기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화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설프게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은혜만을 계속 강조해서 잘못된, 아까 불효자, 우리 시골의 그 불효자들을 교회 안에서 양산하지 말고, 여러분 이 중도, 정확한 이 부분의 의미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 전반부에, 그래서 이 강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내 속에는 복음의 DNA가 있는가?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정말 복음 DNA가 있는가?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또 저도 부목사님들 함께 왔기 때문에 저 담임 목사는 복음적인가? 매우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모임 속에서 서로 진솔한 만남이 가능하면, 진솔하기 좀 어려운 구조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주께서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니까 함께 좀 나누면서 조별로 이렇게 나는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지난 몇 년 전에 가족 창대회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5월에 한 번씩 그 대중들, 우리 교인들 앞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혹시 샘플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딸들이 많으니 저분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선물이라도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 가족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남들 다 좋다고 그러는데 막내놈의 새끼가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제가 옛날 승질 같았으면 좀 뒤로 끌고 가가지고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제가 이 세미나를 듣고 간 그 다음 며칠 후에 그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딸에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변화된 태도로 돈 2만 원 주면서 언니들한테는 안 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딸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살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때까지 바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복음적인 사람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와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고 저도 변화되려고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좀 그 나눔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있다가 워크숍 비슷하게 할 때 여러분이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이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의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 토의 문제 27쪽 보시면 1번 토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토의 문제를 옆에 있는 짝꿍하고, 옆에 있는 짝 있죠, 옆에 있는 짝하고 한 5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짝하고 그 문제를 읽고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내가 복음적인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충만해 있는지 점검할 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10분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만 쉬고 뒤에 많이 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 앞부분은 조금 스트레칭 정도, 화장실 정도 다녀오시고 그런 대화도 한다는 생각으로 4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평상시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영성 유지적 기도, 또 하나가 전투적 기도회, 이분은 이제 번역을 선봉 기도회라고 그랬는데, 회개, 영적 각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여기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팀켈한테 배워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간과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전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은혜, 우리가 말씀으로 도덕주의적 설교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은혜 중심의 설교를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얘기한 그 침체 탈출을 위하여 그 목회와 신학 이번 달에 그 두 번째 섹션이 이인호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분이 이제 그 어저께 로마서 그런 복음적 설교만 능통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는 기도에 더 전문가신데,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부분 없이 결코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너무 멋진 세미나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조금 좀 무식하게 좀 무식하다고 할 정도로 좀 사실은 그렇게 여기가 무슨 뭐 비냐도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막 짐승 소리도 날 정도로 막 열심히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흥을 저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센터 처치의 핵심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촉발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팀 켈러 목사에게도 영향을 많이 줬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로마서 4장 5절의 설교 두 편이 결국은 1734년 노댐프턴의 그 강력한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907년 2주간 평양 대부흥 2주간 이렇게 사경회를 2주간 할 때 길선주 목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는 누군가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밧줄로 그의 몸을 이렇게 묶게 하고, 그래서 이 밧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죄로부터 탈출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다, 이런 본질의 설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평양 대부흥은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재발견, 그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이제 부흥이 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복음 부흥의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를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이거를 여기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설교 안에 그게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아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인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오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게 종교인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인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움찔하면서 교회 떠나는 것을 적어도 보류하게 됩니다. 복음은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쪽으로 이제 설교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이제 들으실 것이고, 뒤에 이제 또 온기선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오늘 이 부분은 특별히 다음번 우리 주제가 대부분 이제 복음적 설교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냥 처음 와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지금 제가 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겨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일부 익숙하고 일부 가서 좀 교회 가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유익한 길을 얻게 될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비종교의 길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인의 길도 아니고 복음의 길, 제3의 길을, 복음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설교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법륜 스님이 우리 교회 근처 경희대학교에 왔습니다.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나 예수천당 불신지옥 혐오스러워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스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 법륜이, 기독교 여러분 핵심은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성경에 기독교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기독교, 당시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 천당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죠. 요즘 기독교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님, 강도 만난 자를 돌보면 천당 간다는 메시지입니까? 라고 따지려고 그러다가 아직은 용기가 없어갖고 이제 요거를 제가
와서 고민을 했고, 마침 팀 켈러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일부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의 핵심이 그걸까요? 예수 강도 만난 자 돌보면 천당 간다. 다 그렇게 교인들도 믿고 스님도 믿고 있고 다 아멘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스님하고 비슷하게 설교해요. 근데 그 본문의 배경,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소위 말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 이거 엑서지시스를 정말 우리 목사들이 여기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죠. 핵심은, 배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자인 유대인이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또는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겠지, 이렇게 상처받은 유대인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고 그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이렇게 완고하고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 설교의 핵심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전혀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분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혀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나온다.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therefore,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독교라는 게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구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이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분들의 책을 베끼자는 게 아니라 이 힌트를 받고, 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저도 이제 자꾸 배워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데 우리는 팀 킬러를 넘어서야 되고 한국적으로 그 원리를 이제 잘 적용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도덕적으로 흐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흐를 수 있을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설교 시간에 이런 거를 녹여내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은혜를 강조해. 이렇게 해라, 의무감을 강조하지 말고 은혜를 강조하라는 건데, 은혜를 강조하라는 것은 동기를 일으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진짜 변화는 내면의 동기,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이 푹 빠지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선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 팀 켈러하고 영적 그 사촌 브라이언 채플, 크라이스트 센터드 설문 그 저자잖아요. 근데 이분의 은혜가 이끄는 삶, 온기선 목사님이 추천해 갖고 우리 모두 많은 분이 읽었는데, 브라이언 채플의 이 설교에 보면은 이분이 브라이언 채플이 200년 넘는 전통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한꺼번에 예배를 다니고 굉장히 근사한 사람들인데 실상은 매우 차가운 교회. 아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채플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썼던 것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공포심 조장 설교였다는 거예요. 안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대가 약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가 결국 그도 깨닫게 된 것이, 이렇게 오늘날 그런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례식 설교가 나오는데, 이 모데트라는 과부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모데트는 한 발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한 발은 저 교회에 가서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저쪽 교회 목사님이 추도사를 하고 이 브라이언 채플이 장례식 설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 앞에 계신 분이 종종 그런 일 생기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런 경우에 아주 그냥 추도사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추도사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추도사의 내용은 뭐냐면 고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찬양한 거예요. 이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꽃장식을 열심히 해주신 분이다. 꽃장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기 때문에 주님은 틀림없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나간 거죠. 나가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동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집을 떠나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꽃장식을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뇌물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주 자체를 진실로 사랑했죠. 그녀의 소망은 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천국으로 가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비슷한 설교 같은데 여러분 구분이 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주의적 설교와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감을 잡고 은혜와 동기유발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거룩을 더불어 강조하라고 팀 켈러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분의 값비싼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버릇없고 불효 가득한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강조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의 값비싼 희생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그분의 희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가치 있게 그렇게 값비싼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이면을 이해하는 설교를 해라. 이분은 이제 오후에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깊이 있게 들으시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연관해서 또 내일 뒤에 복음적 설교가 뒤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섹션이 다로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죄의 이면에 대한 이제 좋은 설교를 이따 여러분 샘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교를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듣고 가면은 이게 마음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샘플이 있어야 되고 직접 본문을 갖고 씨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도덕주의자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본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고, 여러분 청빙 설교 중에 이 부분을 헌신의 주제로 해서 설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30초만 얘기해 보세요. 형님 어떻게 설교하실 거예요? 혹시 짝이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짝을 찾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좀 이로울 겁니다. 아예 자리 옮겨가지고, 예, 네,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네, 30초 됐습니다. 여러분 형님의 이 설교의 짧은 요약이 정말 은혜로웠다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조는 어떻게 설교 계획을 짰죠? 형님, 그조의 형님께서. 저희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다시 아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라는 그 해석에 근거해서요. 네. 포워드백으로 네. 가지고 네, 벌써 4백의 진영을 갖추셨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지금
아름다운 나눔이 진행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다른 목사님한테 이걸 숙제로 드리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설교인데 이런 것을 도덕적 설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이제 본문에 대한 엑서지시스를 지금 이제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인데 이제 많은 고민 팀 켈러도 이 부분에 대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뭐 핵심은 이거예요.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의 차이. 모리아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스탑. 아브라함아 그만 하면서 말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갈보리산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결국은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폰만 잡았고 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는 찢어지는 아픔을 실제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뭐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는 앞에 설명을 하겠죠. 자기의 전인생이고 정체성이고 모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간다면 조금은 우리의 설교가 예전과는 다른,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도 폼 잡는 성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 나와요. 여기 이제 기도를 주제로 보통 설교하죠. 여러분 그 본문을 주제로 설교한다면 형님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동생은 어떤 설교를 이 부분에 할 것 같아? 야곱의 야복강 사건. 여러분 어떻게 설교할지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동생은 기도회를 주제로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기도할 거야? 어떤 설교를 할 거야? 물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동생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생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다 못 들어갔고 은혜로운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동생의 설교가 은혜로웠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걸 기도로 주제로 설교하라면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도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그거 옳은 얘기잖아요. 굉장히 옳은 얘기예요.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 거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내리속에 창세기 32장까지 오기까지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님과의 상업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업적이었어요. 베델에서 그랬잖아요. 주님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성전도 짓고 11조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면 떡과 옷과 뭐 돌아오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상업적 관계를 했었죠.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거래적 관계로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팀 켈러는 종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종교인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팀 켈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야곱의 마음에 소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결핍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인정받음의 우상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음의 우상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거짓 옷을 입고서라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죠. 왜 그가 이쁜 여자 라헬을 위해서 목숨 걸고 14년을 봉사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 내면에 그런 인정받음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야복감에서 이 모든 것이 날아갈 만한 위기를 만났죠. 그래서 위기를 만나서 환도뼈를 맞으면서 그가 소망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먼저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그가 기도했을 때 씨름을 하면서 또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리가 없는 그분이 져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야곱에게 져주신다는 것은 뭐냐, 야곱의 욕심과 야곱의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다 져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또 한 분 이제 역사상에 나타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져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그런 내면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게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우리의 방향을 바꿔나가는, 지금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적인 그런 적용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끌고 갈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면 내일 이제 그 부분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소위 말해서 본문 자체, 소위 본문에 대한 주석을 탄탄히 해야 되고, 그 본문에서 나오는 굵은 주제를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 이거를 빅 아이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빅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주제라든지 대속의 주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이라든지 이런 많은 주제하고 연결함으로써 이런 설교를 이렇게 시도를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팀 켈러가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비신자에게 설교하는 것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분이 로이드 존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스스로 그러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가슴에 젖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설교가 교육과 훈련을 목표로 한다면 마음이 더욱 단단하고 냉랭하고 엄격하고 자기만족에 젖은 바리새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도 계속 오후 예배를 통해서 새신자가 오든지 안 오든지 계속 복음적 설교를 함으로써 그 웨스트민스터 전통교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기경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팀 켈러의 설교도 그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옛날에는 도덕주의적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본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옛날에 팀 켈러도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느 날 이제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나고 이제 이따 토의할 때 여러분의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설교는 도덕적 설교입니까? 아니면 복음적 설교입니까? 어디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팀 켈러의 소위 일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 중에 스티븐 원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많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의 본문에서 복음 조각을 찾아라. 그래서 이 복음 조각을 가지고 성경의 대주제와 연결하는 것을 연습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복음 조각이 5가지인데 이것을 저는 4가지로 이렇게 하면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지신 책, 이 받으신 교환에 30쪽에부터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복음 조각 찾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주제 해결이라는 그러한 복음 조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제 해결은 뭐냐면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잖아요. 혹은 그리스도 없는 구약은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계셔야 주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타락의 개념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출애굽기의 구속, 유월절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레위기의 희생제사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구원, 거룩 모든 주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모든 주제를 본문에서 찾았으면 그 주제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완성시켜라. 주제 해결. 이 주제 해결이라는 복음 조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과 5절부터인데 한번 눈으로 좀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우정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거든요. 우정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전도사 시절에 저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됩시다,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좋은 친구가 됩시다, 요나단처럼 우리 좋은 친구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 주인공이 요나단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어디로 가야 돼요? 떠오르는 본문 신약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겼노니 하면서, 친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친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요나단의 한계는 뭐냐면, 잠시 후에 사울이 공격을 하자 그의 우정은 실현할 수 없어요. 다윗을 지키질 못합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은 진심이었겠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한 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엑서지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우정이라는 주제를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 해결이라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복음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에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이나 에스겔 34장에 목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양들을 위하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이 본문을 읽으면 보통 우리도 그런 착한 목자 됩시다, 이러면 이게 도덕적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될 만한 성품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이 주제 해결이라는 이런 거는 뭐냐면,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가 모든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부분을 계속 여러분이 연습하신다면, 그리고 다음 세미나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분보다는 조금은 좀 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또 하나 주제가 복음 조각의 이야기 완성이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은혜 패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전부 다 이제 은혜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은혜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모든 은혜의 이야기도 이런 은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결론이 맺어져야 된다는 건데요. 팀 켈러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29장, 레아가 연속적으로 네 명의 아들을 낳는 건데, 하나님은 왜 레아에게만 아들을 주셨는가? 왜 라헬에게는 안 주시고 레아에게만 주셨죠? 남편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은 약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약하신 여러분, 이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도덕주의적 설교는 아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설교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설교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제 어디로 끌고 가야 될까요? 창세기 49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가 있었고, 이 유다가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고, 너의 나귀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거라는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렇게 나귀에 관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 9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단지 슬픈 여인이고, 자기가 인물이 동생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평생 열등감과, 그래서 그리고 인정받음의 그런 목마름이 그 여자에게 평생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주신 분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뭐까지 이루어 주셨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것은 단지 어떤 하나님의 위로, 어떤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구속사를 이루는 대사역의 일부로 이 부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노 목사님이 어저께 로마서 5장을 강해하면서, 저도 이제 로마서 강해를 11장까지 마쳤는데 10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도 상당히 임팩트를 줬는데, 그 중에 저는 백미를 꼽는다면 로마서 5장에 바로 이인호 목사님의 스스로의 간증이에요. 간증. 멀쩡한 분이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폐결핵이 왔잖아요. 장학금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연약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막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양지바른 한켠에서 부러운 눈으로 그걸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같은 이제 그게 양지 캠퍼스를 아시는 분은 그림이 있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로마서가 있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 백미, 종교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방주교회가 변화되고 더 사랑교회가 생기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시키는 그 종암동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 그 얘기가 전달이 돼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지 위로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사의 일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신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야기, 구약에 나오든 신약에 나오든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구속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읽으면 삼손의 비극적인 죽음이 나옵니다. 설교를 도덕주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 삼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나 결국은 실패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삼손 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실패 속에서 삼손의 머리털은 자랐죠.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희생적 죽음으로 20년 동안 평화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십니다. 일부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설교는. 그런데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연결해 이야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사기의 평화는 결국은 20년, 30년 혹은 12년, 8년, 사사기는 그렇게 평안의 시기가 짧아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에게, 이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누군가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 모자란 왕, 완전한 샬롬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냐?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삼손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결국 진정한 평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연결한다면 조금은 더 이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될 겁니다. 백부장 종 치유되는 사건 나옵니다. 거기서 핵심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백부장 설교를 하면 보통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종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부장이 주인공 되잖아요. 이걸 도덕주의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 종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핵심 원리가. 거기 주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죠. 백부장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셨지만 기꺼이 종에게 일부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백부장보다 더 크신 이가 거기 나오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본문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백부장의 그래서 백부장, 자기를 닮은 백부장을 예수님은 좋아하셨나 봐요. 이런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방금 드리는 이와 같은 유형을 일컬어서 이야기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이것도 율법 수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죠.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어저께 정리가 일부 잘 됐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구약의 시편 1편은 뭐고 19편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삶의 표지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신 그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받게 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그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시간이 가므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상징과 예표 많이 나오는데 모든 거죠. 뭐 빵, 물, 빛, 포도주, 선한 목자, 안식일, 길, 진리, 생명, 이것이 상징이 됐든지 예표가 됐든지 안식일이든 제사장이든 제사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하는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설교가 도덕주의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한 20분 정도만 이 부분을 한 배 좀 고민하고, 여기 먼저 앞길을 걸어갔던 여기 노진삼 목사님이나 여기 또 이사장님, 직전 또 현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깨 전재훈 목사님처럼 박두진 목사님, 이분의 또 설교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 부분에 관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워크숍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의 우선 조로 흩어지기 전에 창세기 1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2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쭉 읽어 보시고, 내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 18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잠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조금만 해보세요.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을 설교한다면 어떻게, 지금은 완전할 수 없죠,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설교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네,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조별 모임을 갖기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조별 모임을 갖기로 하고, 우선 아까 형님 동생끼리 대화를 했던 두 분 혹은 세 분이 이번에도 물어보십시오. 형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혹은 동생은 한번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